거야. 자, 이렇게 얘가 다시 녹음 시작했어요. 왜 그러는지 몰라.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독서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단어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자라는 표상이 무엇인가? 목자라는 표상이 무엇인가? 목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복음서가 어느 복음서예요? 복음서 중에서 목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복음서가 어느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몇 장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10장이에요. 네, 10장. 그러면 이 독서에서 우리 살짝 요한복음으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독서는 공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자는 이러이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해서 당신의 정체성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들에게는 좋은 텍스트들인데 일단 이 어떤 행동과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 텍스트에서 같은 차원에서 행동과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10장 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어쩌고저쩌고다. 3절 보세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목소리를 서로 알아듣는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안대. 3,825명이에요. 먼저 주로. 아이씨. 고백하건대 과거에 3,000명 본당 신자 3,000명 신자인 본당에서 제가 할 거 없으면 교적을 봤어요. 외우려고. 그래가지고 많이 외웠어요. 부부들 특별히. 그래서 우리 외짝 교우들. 그래서 길거리에 가면 아저씨 이름 불러주려고. 섬찟할 거 아니야. 뒷조상에서. 근데 진짜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근데 우리 본당에서 아예 시도도 안 했어요.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야. 머리가 나빴으니까 안 되더라고. 안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네, 이름을 알아야 돼요. 제 이름 뭐예요? 네, 그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앞장서 간대. 앞장서 간대요. 그렇죠? 뒤에 있지 않고 앞장서 간대요. 제가 앞장서 가나요? 늘 성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을 알고 앞장서 가나. 네, 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구질구질하게 요한복음 10장을 다 읽지 않아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와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텍스트를 많이 알아야 되겠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지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할 거 없으면 성경 읽으세요. 그 뭐가 어디 있는지. 안 되면 성경 목자 한번 쳐봐봐. 그럼 쭉 나오잖아요. 요즘에 AI도 있는데 그런 거 하는 노력을 좀 해야지.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묵상도 공부예요. 묵상도 공부를 하면서 해야 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하면 좋아요. 자, 목자의 표상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좀 어려운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저희 텍스트로 다시 들어가면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죠.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막대하고 지팡이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런 거 안 궁금해? 막대는 쓸모없는 거고 지팡이는 쓸모있는 거. 나 이거 녹화해가지고 연말에 좀 틀었으면 쓰겠어. 올해 최고의 명답. 뭐라 그런지 참 아니 나는 정말 막대하고 지팡이하고 우리한테 뭐가 달라요? 막대하고 지팡이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런 거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목민들의 생활을 우리가 모르면 대답을 못 하는 거잖아. 거기는 막대가 있고 지팡이가 있을 거 아니야. 막대는 뭐 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지팡이는
지가 짚어야지. 지가 짚어야지. 그리고 물건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 그냥 세워서 우리 옛날에 아저씨들 산발 그 뭐지 어깨 뒤에 해서 지게 해서 이렇게 세워놓잖아.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우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대와 지팡이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동물도 막을 수 있고 자기 자신도 보호할 수 있는. 자, 이런 거를 궁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가서 말장난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상을 차려주신다. 자, 예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 최고의 식사가 언제였어요? 최후의 만찬. 그쵸? 딱 그게 연상이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 것들. 네. 독서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갔냐? 저기 2절 보세요. 2절. 잔잔한 물가. 잔잔한 물가가 뭘까? 잔잔한 물가. 자, 밑에 각주 보세요. 쉴 수 있는 일에, 잔잔하다는 게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쉴 수 있는 일에. 쉴 수 있는 일로 번역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잔잔한 물가를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 정주할 수 있는, 유목민들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정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자리를 앉게 해주신다는 것은 정말 큰 은총이잖아.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둠의 골짜기. 이게 뭘까요? 어둠의 골짜기. 이게 어떤 골짜기일 것 같으세요? 내가 양이야, 지금. 뭔가 위험하죠? 불안하죠? 네. 그럼 그 어둠이 어떤 것들이 어둠일까?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 어두워서 안 보여요. 거기 앞에 낭떠러지도 있을 수 있고, 뭐 늑대나 여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방어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막대와 지팡이를 가지고 같이 가시는 거라.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들에 대한 의미들을 갖다가 조금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 많은데, 네, 해보겠습니다.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자, 이제 묵상을 해볼까요?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우리 지금 뭐에 아쉬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아쉬운 게 뭐예요? 를 묵상할 수 있겠죠. 지금 나에게 아쉬운 게 무엇인가? 돈이 없나? 마누라가 없나? 네,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에게 또 다른 차원의 아쉬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나의 목자래. 그럼 주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쉬운 게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뭔지 모르게 요즘에 공허해요. 내 얼굴 봐봐. 얼굴 폈잖아. 네, 뭔지 모르게 공허해요. 우리 늘 공허하잖아. 뭔가 채워지지 않은 뭐가 있어요. 아쉬워요. 근데 뭘 아쉬워야 하는지도 몰라. 주님, 저 뭐 하셔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소리 한번 지를 수 있어요. 묵상에서 뭐냐면 이런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면 남 얘기인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뭘 아쉬워하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볼까요? 4절 보세요.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묵상하기 너무 좋죠. 당신 때문에. 그 때문에가 나에게 어떤 과거에 또 현재에 있었는지, 있을 것인지, 있기를 바라는지, 이런 기도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때문에를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청하잖아? 청하는데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당신 때문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신뢰를 고백하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씹어가면서 나와 계속 이렇게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영과 비교를 해나가면 좋겠죠. 자, 당신 집에 사울이다. 와, 이게 무슨 뜻일까? 당신 집에 사울이다. 영원한 생명? 단순히 그걸까? 내가 지금 당신 집에 사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나는 지금 성당에 일주일에 한 번 와요. 1시간 딸랑이 있어요. 당신 집에는 거기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지금 유목민이고 들에 있어요. 그런데 당신 집에 산대. 지금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오케이? 왜 목소리를 작아져? 이 쉬운 걸 하면서 재밌는 걸. 참고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텍스트는 렉시오 디비나 텍스트는 마르티니 추기경님 이탈리아 애들은 꼭 성은 대문자로 쓰더라. 마르티니 추기경님, 우리 20세기 최고의 성경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 책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름이 까를로 마리아야. 마르티니 추기경님. 마르티니 추기경 가톨릭 집에서 쳐보면 이만큼 나올 거예요. 그분이 했던 렉시오 디비나 그냥 짧은 거를 제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한 가지 해볼까요? 어디 갔냐? 내가, 어디 갔냐? 내가 지금 골짜기를 가고 있어요. 골짜기를 가는데,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어둠들이 있어요. 어둠들이 있는데, 그 어둠이 어떤 것일까를 묵상을 해보도록 하죠. 그냥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내가 어둠이 있어요. 제가 지금 되게 헤매는 중인데 왜 헤매냐면 딴 사람 묵상을 내가 가르칠 수는 없어. 본인들이 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 묵상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묵상은 여러분들 본인이 하느님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일반화시켜서 말한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일반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 어둠이 하나의 실체일까요? 실체일 수도 있어요. 실체일 수도 있어요. 자, 얘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요? 두려움. 그러니까 심정, 감성적으로 두려움. 그렇죠. 저 지난 월요일 날 산에를 갔다 낙엽이 이렇게 쌓이는 산. 근데 낙엽이 어두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 푹 밟았더니 푹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올라가는데 낙엽 쌓이는데 올라가는데 지금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네 발로 올라갔어요. 나무 붙잡아가면서. 그 낙엽은 나에게 어둠이었어요. 그 순간에.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심정적인 영향이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둠이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상황이에요. 다 될 수 있죠. 그럼 현재 내가 어둠 때문에 넘어졌다 했을 때 무엇 때문에 넘어졌고 누구 때문에 넘어졌고 어디에 넘어졌고 이런 묵상들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둠 중에서 우리 신자분들이 저에게 요즘 고해성사를 때 많이 말씀하시는 어둠이 하나 있어요. 어떤 어둠이냐면 미래라는 어둠이에요. 불확실하잖아. 노령연금 잘 타서 평생 잘 드실 수 있는 분 거수.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이 많이 나와서 나는 65세부터 탱자탱자 놀 수 있다. 거수. 우리 성당에 80 넘어서 생계형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셔요. 정말 참혹한 일인데 그 노년에 나가서 일을 하세요. 지나가는 말로 할게요. 어떤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한 달이 뭐야, 한 2주 전까지 일하셨어요. 죽을 거 알면서. 딸년 때문에. 애가 돈을 못 버니까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해주려고. 미래라는 게 그렇게 불안한 어둠일 수 있다는 얘기 드리는 중이에요. 우리 지금 많이 불안하죠. 어떤 화백이 있어요. 그림 잘 그리시는 할아버지인데 이 부인이 돌아가시게 됐어. 야, 냉장고 열어보니까 2달치 정도, 2달, 3달 먹을 그냥 생선을 쟁여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뺏어먹고 싶더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도 2달, 3달밖에 안 돼. 이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지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네, 그런 거죠. 네. 굉장히 우리들 실제적인 걸 거예요. 미래라고 한다면, 그쵸?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그 어둠의 골짜기, 맨날 어둠이잖아, 걔네들. 이 애들이 어떻게 클까, 지금 부모들. 자, 묵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상. 한숨을 왜 쉬어? 김씨지? 관상. 관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자세예요. 관상은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관상의 순간에는 하느님하고 그분만의 독자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이러하다 저러하다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무조건적인 신뢰. 무조건적인 신뢰와 내와 맡김. 이거 외에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무조건적인 신뢰를 맡기는. 그 다음에 영을 다 열어야 돼요. 자신의 영을 다 열어야 돼요. 철저한 개방만이 하느님의 그 관상에서 하느님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철저한. 그리고 한 가지 더. 요 세 가지는 마르틴 추경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어있음. 하느님께서는 아무 때나 말씀하셔요. 아무 때나 말씀해요.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아무 때나 말씀하셔요. 꿈속에서도 말씀하셔요. 우리들의 의식과 무의식 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이 관상이라는 것은 주저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앉아서 하는 것은 주로 이것이죠. 관상은 그냥 우리들 삶에서 호미질 하다가도, 양파를 깎다가도, 양파 깎나? 네, 깎다가도, 그때, 이거였지. 내 주님. 이런 것이 관상의 어떤 깨달음들인 거죠. 물론 조용히 앉아서 하느님께서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과 함께 산책하듯이 봄바람 맞듯이 설렁설렁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느님께서 오방청에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애가 못 알아듣잖아. 3번이나 불렀고 그 다음에 다른 대사지인 엘리의 도움을 받아서 애가 깨어있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깨어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걔가.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갑자기 오세요. 많은 경우에 갑자기 오세요. 요 세 가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거니까 그냥 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라는데 예민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지 마시고 문제의식을 좀 갖고 텍스트를 대하시고 그리고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하면은 결론을 얻어서 나가기를 굉장히 많이 원해요. 묵상을 할 때.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실패의 작이에요. 잘못하면 그 묵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훈계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하느님한테 이렇게 빨리 하세요라고 독촉하고 재촉하는 그런 땡깡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신 하느님이 이혼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여기는 이 묵상에서 단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 수준의 단계는 그거는 하느님하고 그분의 관계인 것이지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타낼 거 아니에요. 정말 묵상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텍스트 열심히 읽어요.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도 머리가 아파서 못 읽겠다고 묵시기도 하세요. 묵시도 못하겠으면 차라리 딴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딴 생각하지 말고 잠을 자면서 편안하게 몸을 하고 마음 바꾸고 또 새롭게 살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렉시오 디비나를 오늘 말씀드렸던 이유는 오늘 이 시편이 정말 렉시오 디비나 하기 굉장히 좋은 시편 중에 하나라서 소개도 할 겸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성주간이 다가오니까 이 텍스트를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의탁했는가를 알려주는 이게 순환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순환 시편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순환 시편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렉시들이 나가 좀 강조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자,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이사야 예언서는 모두 66장으로 이루어진 엄청나게 큰 긴 책이에요. 거기에 주님의 종의 노래가 모두 4개가 나와요. 주님의 종의 노래가 모두 4개가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좀 써놨어요. 밑에 보면은 그 종이에 프린트물에 주님의 종 이야기가 4개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지를 제가 써놨는데요. 노래 몇 번째 노래는 제가 안 썼어요. 그거를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가 42장에 있어요. 이사야 예언서 42장에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네.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주님의 종의 노래 첫 번째 노래입니다. 어디 갔냐? 네. 여기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자. 이렇게 시작하는 그 노래인데요. 이 텍스트를 언제 읽냐면 성주간 월요일 날 읽어요. 이제 써드렸어요. 제가. 네. 첫 번째 노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둘째 노래를 찾으시면 둘째 노래 49장인가? 49장? 네.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있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끈에 나를 숨겨두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당신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는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험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부상은 나의 하나님께 있다. 등등 해서 주님의 종의 노래 둘째 노래인데 이 둘째 노래가 성주간 화요일 독서 말씀 밑에 써놨습니다. 자, 세 번째 노래 볼까요? 50장 4절 보세요. 이 노래는 특별히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노래라고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고난받는 주님의 종. 그래서 그 하느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시편입니다. 텍스트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고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길을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는 말이 맞는데요. 옛날 공동번역 성경에는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좋았어요. 옛날 공동번역에는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날 제1독서와 성금요일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텍스트에서 읽는데요.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독서가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그 행렬할 때는 복음서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성당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때 미사 때 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 미사 때의 텍스트입니다. 네. 그 텍스트를 우리가 이렇게 읽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의 노래. 네 번째 종의 노래는 52장에 있는데 이거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주간에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인간 같지 않게 망그러진 모습을 보이는데 즐겁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악하고 놀라는 그래서 네, 어디에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텍스트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금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렉시오 디비나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네 개의 텍스트는 정말 잘 묵상하면 사순시기와 성주간을 정말 잘 지낼 수 있는 놀라운 텍스트들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텍스트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기 정말 좋은 텍스트인데요. 그거 아니어도 정말 놀라운 텍스트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42장 3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 종은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이 부분은 제가 늘 성찰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부러진 갈대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가? 꺼져가는 심지라고 해서 오히려 불어 없애지 않는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나 본당 공동체에 대해서나 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나 그러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성찰을 하는 건데 성찰할 때마다 무서운 답을 얻게 되는 그런 아주 엄정한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텍스트들이 길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렉시오 디비나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텍스트 하나 가지고도 몇 달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주간이니까 그래도 꼼꼼히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둘째 노래예요. 49장의 이야기죠.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셨대요. 네,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뭐냐면 너를 안다인 거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고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 거냐면 이름을 서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돼서 이미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입을 날카롭게 벼리셨대요. 그래서 마치 전동에 들어있는 화살처럼 그래서 숨겨놓으신 거예요. 당신께서 쓰시려고. 어떻게 쓰실 거냐면 날카롭게 벼리셔서 무엇인가 꿰뚫으신대요. 뭘 꿰뚫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꿰뚫겠지.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겠죠. 그렇게 서로 꿰뚫리는 과정 안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으고 서로 하느님과 함께 그리고 그 모아진 마음을 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보면은 아유 너무 힘들다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5절 보세요. 5절 중간에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모태에서부터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근원이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6절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켜라. 단순하게 이스라엘 생존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빛이 되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49장 1절 보시면 섬들아,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지금 유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유배를 가서 먼 곳에 가 있고 섬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를 포로로 이끌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느님께서 나를 벼려놓으신 거예요.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을 위한 것까지 하느님께서 그렇게 나를 모태에서부터 이름 지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맡기셨던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인생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아까 그 어둠이라고 했을 때 미래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미래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한데 그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우리들의 미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미래까지도 포함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 부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노래 4가지는 정말 성수간 때 잘 묵상하시면서 나의 맨날 이래. 저 이원 쪘습니다. 나의 존재의 근거인 거죠. 이원자를 쓰시든지 정말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현재 나의 위치에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에 대한 질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캄캄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신뢰, 이런 것들을 이 주님의 종의 노래에서 잘 배우시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 못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살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맡겨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 사순시기에 또 성수기간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 대충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상이고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 지금 우리 조금 미리 공지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파스칼 학교가 전래, 성경, 사회교리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사회교리가 지금 진도가 아직 많이 나가야 되는데 전례가 거의 끝나가요. 근데 저는 이 전례팀하고 그 성경팀을 좀 합쳐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바오로서관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례 시간하고 이 우리 성경 공부 시간, 그럼 한 달에 2번이 되겠죠? 어느 순간에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간들 보시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바오로서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그때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전례가 지금 저는 6월 달에 끝내고 싶은데 6월 달에 안 끝나질 것 같고요. 어쨌든 9월 달부터는 성경과 합쳐가지고 성경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오로서관입니다. 네, 하실 말씀. 성수간 잘 맞이하시고 사수시기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